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첫사람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한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이 계속 지속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이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경륜입니다.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일으키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주님은 이미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과 그들의 유익에 도움이 됐다는 것도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인데, 만약에 유대인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논증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터부치 않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럽 사람들은요, 또 중세시대 때에도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였어요. 참 어디에 두어도 잘 살아남고 돈을 잘 벌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아주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만 그랬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 없이 쫓겨다니면서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 교육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유대인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중 다수가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혜택을 봤어요. 엄밀히 말해서 자주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제연합이 이스라엘에게 호주의 일부를 주자, 그래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하자, 그런 여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원래 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미 거기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과 또 전쟁을 일으켜 현재의 영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분명히 믿는 자들 생길 것이고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요? 지금 정말 고집스럽게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 중에도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있든지 북에 있든지 IS 중에 있든지 키르기스탄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은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이방인은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일부 있고 대다수가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처음부터 나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못 박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처음에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 가서 복음 전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바울은 계속 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일을 하다 보면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 막혔거든요. 동족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난 그냥 선생 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랍비 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내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길을 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방인한테 가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한때 우리의 전통에서는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요, 방 안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탁 내쉬면서, 야, 나는 왜 베드로처럼 못됐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돼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인 만큼 거기서 얻는 영광과 또 고난이 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가 누리는 영광과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만족해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이 있으니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 줘요.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어제 스펄전 묵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복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계속 어떤 복을 구해요.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 자녀의 형통이든 간에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직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식칼을 탁 주면서 갖고 놀아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어도 그게 그에게 식칼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하게 타락하는 데 쓰는 것을 봤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세워준 일터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서 여기 세우셨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14절을 보세요. 이는 혹 내가 왜 영광스럽게 여기는 줄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혹, 아마 잘 몰라요, 바울도.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골육 전체가 아니라 내 친척, 내 동족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다면 내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장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머릿수가 많고 사람 많고 돈 많고 1년 회계 딱 보니까 공 붙은 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참 이거 얘기하기 곤란한데 어떤 사람은 참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몇 년을 노력하고 애를 쓰고 병원을 다녀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의 지도 방향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에는 입양도 고려해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교회의 지도 방향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미워해서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자유를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산의 복을 누리고 행복의 복을 누립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은 만족하게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학자로서 가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럼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런 일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 권력 중 전부를 수백만의 사람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14절 다시 보세요. 내 권력 중에서 얼마가 구원된다 해도 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 자녀 중 정말 주님을 섬길 자가 일어날 것을 난 기대하고 있어. 주일에 앉아있는 회중을 향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있을 것을 믿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 중반에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지금 바울은 이 권력에게 부름받지 않고 이방인에게 부름받았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두시두시 보내요. 그리고 각 성과 거울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몸이 아픈데 치료해 주어라.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받아라.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구걸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 가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골육 친척을 향하여 바짓가랑이를 잡아붙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복음을 구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권면해야 됩니다. 강권해야겠죠. 근데 강압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구걸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중간 아주 적합한 복음 전도의 예가 여기 있어요. 복음을 권하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걸도 되어서는 안 돼요. 강압은 누가 있어요? 우리 서구 제국주의가 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와 수많은 식민지들을 점령할 때 대포와 함께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은 옳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믿게 해야지 총칼을 들이대면 믿게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구걸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뭐가 되겠어요? 섬김과 구걸은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보험, 외판원처럼 그렇게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골육 친척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을 탁 막게 하셨으면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다른 자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 모이면 그 추운데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서 집중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있는 한 선교사님은 젖소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앞에 얘기를 반복하죠.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이제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의 비길 만큼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바로 1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 같은 논증을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즉, 그들이 구별되었은 즉 떡덩이 전체도 그러하고, 이 떡덩이는 믿은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뿌리가 거룩한 즉 처음 믿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가지는 넓게 여러 가지로 펼쳐나가는 이방인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위 깡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절대 취소되지 않아.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안 믿으면 어떡하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골육 중 얼마가 구원받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골육 중 얼마만 구원받는다 해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열심히 살면 그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강압하시도 말고 구걸하지도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권면하며 권하고 강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골육 중 시기하게 하여서 얼마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답게, 나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사는 게 다 그렇죠. 무슨 행복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참신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온갖 선물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수록 우리 까닭에 다른 이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신자됨을 잃지 말고 신자의 거룩함을 잃지 말고 복음을 믿은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중에 복음 받은 자로서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자의 삶의 자세가 아닌 줄 아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총칼을 들이댈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그들이 시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행동도 정말 바지런하고 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